성령 안에서 기도함. 오늘은 강명숙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상호 장로님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어제 제가 읽었으니까. 읽으셨나? 네. 그러면은 우리 어제 세아라 조가 읽으셨네요, 세아라 조.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읽겠습니다, 그러면. 네, Praying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전쟁에 개입되어 있다. 이 전쟁이란 원수 사탄을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 그리스도인 각자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된다. 세상 역사를 통하여 살상 무기가 동원되었던 국가 간의 수많은 전쟁들이 실제였던 것처럼 이 영적 전쟁 역시 실제적 전쟁이다. 이 전투는 또한 하나님의 왕국과 흑암의 왕국 간의 싸움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이 싸움을 몸소 감당해야 한다는 뜻에서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네. 어, 여러분들 그 열왕기서나 또 역대서 이런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하면 왕이 선한 왕이고 하나님께 그의 그 마음을 바치면은 전쟁이 이기고, 또 왕이 악하면은 전쟁에 지고, 그렇다 그래서 왕이 악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좋은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한 그렇죠. 사람들.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음, 그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렇게 이겼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 자기의 생각대로 했을 땐 진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또 다른 분들은요? 이게, 어, 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구약은 통틀어서, 물론 그 안에 세분되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어, 이 영적인, 여기 영적인 싸움 아니에요? 이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실제적인 싸움이 아니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근데 이 구약의 이 모든 싸움들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실물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하면 왕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좋은 왕만 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지만은 그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전체를 우리 마음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왕을 모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택하면 뭐예요?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내가 이 악의 영을 택하면은 나는 분명히 쓰러진다는 거.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사사가 일어나면은 항상 이겼죠. 그죠? 그때는 이 신이 직접 다스리는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를 택하실 때는 그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물론 사사들도 완벽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항상 사사들이 할 때는 승리를 얻었어요. 그죠? 근데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들이 또 배도해갖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일으키셔서 또 이 싸움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꼭 이겼죠. 그죠? 네. 그래서 사사 시대하고 또 왕정 시대하고는 그렇게 또 다른 거예요. 그죠? 왕은 누가 택했어요? 이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했죠. 그죠? 네, 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했지만은 첫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좋은 정말 신체도 아주 건장하고 음, 멋있는, 멋있는 한마디로 그런 사람을 택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도 그 아들은 왕이 될 걸 생각하지도 않은 다윗, 연약한 다윗을 택했어요. 그죠? 마지막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을 택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물론 실수도 했지만은 그런 왕이라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그래서 왕 하면 다윗, 선지자 하면 모세, 그죠? 네. 이 조상 하면 물론 아브라함. 이렇게 세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떼놓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어,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아이, 치죠.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볼 때는 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택할 때 우리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구나.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또 읽어주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구비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하여 또 전투에 임하는 신자들이 취해야 할 공격과 방어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서 바울이 무시로 기도하라고 명령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주목하면 좋겠다. 우리는 인내심으로 부단히 기도하며 승리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바울은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뜻이겠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쉽게 말해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란 성령의 요청에 응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성령께서는 언제 어떤 주제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우리의 기도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께 의뢰되어야 한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성령의 능력이 수반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월등하게 능률적이고 놀라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우리는 먼저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야 한다. 화인 여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구상된다. 하나님께 간합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다. 시대의 소망 189페이지. 네, 거기까지요. 여기에 두 가지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전서예요. 거기에 항시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이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 무시로라는 뜻, 전서 네?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전서 5장. 17, 네. 18.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 분명히 나오죠. 또 왜 기도해야 되는가가 나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시로. 그죠? 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계속 연결된다면 우리가 정말 무시로 무시로 저지르는 실수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네. 생각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저지를 확률이 얼마나 적어지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무시로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기를 수 있어요? 여기? 인내심. 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히브리서 2장인가요? 거기에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 후에 상을 받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쌓아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인내심은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질 수 있지만은 특별히 쉽게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응답이 곧 오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함이.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으로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때 조금씩 우리의 영적인 삶이 깊어지고 또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꼭 했었는데 내가 무시로 기도하니까 그것이 나도 모르게 없어졌다. 그런 기쁨 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은요, 우리 주광신 집사님이 우리가 어저께 기도하고 그 이후에 마음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해주셨는데, 이게 아멘. 기도, 내 마음에 또 우울한 감정이 들어올 때 그냥 그 우울한 감정을 품질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바로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구나. 아멘. 네. 그럴 때 평화를 약속하시고 기쁨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왜 그래요? 성령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이게 바로 성령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조금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 주광신 집사님이 혹 마음에 또 불안한 감이나 또 우울한 감정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 그것을 퇴치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뭐예요? 성령의 요청에 응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성령께서는 언제 어떤 주제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것은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는 먼저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야 된다. 근데 이 성령의 침례는 어떤 분은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어디서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은 또 뭐예요? 그건 사건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매일 아침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기도하고 하루를 살면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음성이 들린다고요. 이때 기도하라. 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내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기도하라. 그것이 올 때 있잖아요. 우리는 이 바쁘니까 조금 이따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잊어먹죠. 그죠? 그때 상황이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기도할 수가 있죠. 또 내가 혼자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기도한대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죠? 네. 아멘. 네.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씨름한다고 그랬죠, 여기. 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씨름. 그게 바로 씨름이에요. 나의 상황이, 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자아와 씨름하는 거예요. 이따가 해야지. 그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기도하는. 그래서 무시로 우리는 계속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연결돼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성령의 요청에 의하여
기도드리는 기도는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구상된다. 성령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것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합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 그것은 응답되는 기도라는 거죠. 자, 또 읽어주세요. 저기 로마서부터 읽을까요? 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와인 여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26절은 성경 말씀의 해석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즐겨 응답하신다. 실물교훈 147페이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청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됨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개입하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사례가 바로 그 경우에 속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려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괴계를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계시로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인상을 그리스도 마음에 넣어주셨다. 그 필요를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인상을 넣어주신다. 우리에게 종종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의 속삭임의 결과다. 이때 우리의 기도가 왜 필요되는지 그 이유가 알려지지 않더라도 성령의 요청에 즉시 응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네.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여기 나오죠? 그죠? 성령의 요청에 즉시 응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든지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집에서 음식을 할 때든지 아니면은 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든지 상관없이 또 누구와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성령의 음성을 요청에 즉시 응하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자꾸만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걸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이 점점 작아지고 나중엔 안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 누구예요? 이 예수님의 예를 들었는데 여기 화이트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왜 이 베드로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사단이 시험한 거잖아요. 네, 사단이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는데 베드로는 왜 쓰러졌을까? 거기에 자기가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음, 자기는 예수님을 그 앞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네,
다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나 저는 그거를 볼 때 나도 내가 나를 다 모르잖아요. 네. 어떠한 그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나도 변할지. 그래서 나도 내가 나를 못 믿어서 이 마지막 환란, 야곱의 환란이 온다는데 그거는 저는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요. 내가 우리에게 어려운 환란이 있고 칼을 대고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흐트림 없이 예수님 앞에 믿고 나아가면서 그런 것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저는 기도해 봤어요. 한 번씩. 네네. 그래, 이, 그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또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련의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대신망이었겠죠. 그쵸? 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뭘로 해석했어요? 세상의 왕으로 해석했어요. 자기의 바램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이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다 제자들이. 네. 오히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가까이 가서 봤기 때문에 실수했죠. 다른 네.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숨어버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가 실수했던 것은 바로 세상적인 욕망을 그때까지도 정말 자기의 생명줄인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목줄인 그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그물까지 버리고 배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런데도 그에게 그 뭐를 버리지 못했어요. 욕심. 네. 세상적인 욕망, 욕심을 버리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희망을 걸었던 예수님이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잡혀가는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실망했었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시고 그런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마음에서는 산산이 그 자기네들의 세상적인 욕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왕으로 믿었었는데 그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걸 네가 어떻게 모르냐? 오히려 예수님께 핀잔을 주잖아요. 그 큰 사건을 몰라요. 그래서 또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까지 얘기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자기네들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말씀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왜? 세상적인 기대가 다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나 어떤 실망이 닥칠 때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배워주시고자 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거기에 그것이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요청에 즉시 응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우리에게 종종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의 속삭임의 결과이다. 네. 우리가 그것이 비록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알려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단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자, 읽어주세요. 개인적 적용과 토흑.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개입되어 있다. 이 전쟁과 관련하여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구비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하여 또 전투에 임하는 신자들이 취해야 할 공격과 방어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네. 에베소서 6장 28절. 네. 우리가 만일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파틀럭 때나 또 서로 전화를 걸 때나 교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그것이 아주 적은 싸움일지라도 그런 거를 서로 간증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아멘.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나의 간증을 통해서 상대방이 똑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분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승리하고 유혹에서 넘어갔구나. 유혹에서 승리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도 그렇게 트라이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읽어주세요. 화인 여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은 성경 말씀의 해석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즐겨 응답하신다. 네.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그 이름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나의 도장 찍는 거, 하나의 격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권세.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왜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싹 빼놓고 마리아를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은 천주교를 통해서
그렇게 기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천하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없지만은 누구의 이름만 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밖에 안 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제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의 감동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에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체험도 없다면은 뭘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또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죠? 그걸 계속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대요. 그죠? 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대요. 네. 오늘은요, 여기 3번, 4번, 이런 걸, 기술하지 않으셨다면은, 이따가 기술해 보세요. 네,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망하는가? 아멘. 네. 갈망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 경험을 우리가 적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뭐를 제의하셨나 하면 이 기도에 대한 기록을 하자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교회 단위로도 하고 개인적인 것도 하고, 교회 다니는 어떤 특정한 분이 기록을 하겠죠. 그죠? 개인적인 것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저기를 쓰는 거고. 근데 저도 사실 기록하는 이게 약하기 때문에 그걸 잘 안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그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때 내가 언제 어떤 기도를 드렸다. 근데 그걸 쭉 보면서 이것은 언제 내가 응답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저께 우리 얘기했듯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갖겠습니다.
레코딩 스탑하겠습니다.